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영성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어떤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동의하시죠? 신앙생활은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비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소리도 우리가 들으며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의 맛이죠. 여러분 그게 있으면요 남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남다르게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것을 우리는 봤고 우리는 들었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예배 시간마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영성이 예배의 영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배의 영성을 힘입어서 우리가 예수님 닮아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은혜 받는다. 여러분 뭐 부활절이나 아니면 수련회 가서 그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눈물도 있고요, 감격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순종함도 있고, 삶 가운데 뭔가 좀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뛰어넘는 결단도 있고,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없다, 내 신앙생활에 늘 평안하다. 여러분 그게 좋은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 위해서 사역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영성은 저 수도원적인 영성이 아닙니다.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우리 어디입니까? 우리 온천천이 아니 온천장 뒤에 있는 기도원 이름 뭐예요? 가나안 기도원이죠. 옛날에 많이 갔지요. 70바위라고 합니까? 70명이 올라갈 수 있는 바위라고 해서 70바위라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고신교단은 저기 김해에 가면 생림이나 이쪽에 무슨 기도원이 있어요? 무척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 고신교단 역사와 같이 한 기도원입니다. 왜 무척산이냐? 진짜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게 없어요. 올라가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한 번씩 올라갈 때, 대학부 할 때 악기를 하나씩 다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거기 1시간 올라가야 됩니다. 가파른 산길을 짐이고 뭐고 먹을 거고 다 이렇게 싸들고 올라가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올라가면 진짜 호수 하나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추운데. 그래서 거기서 진짜 기도하고 뭐 노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원 올라가서 많이 이렇게 은혜 받고 뭐 내려오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원에 한 번씩 가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세상 거 좀 내려놓고, 좀 번잡한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만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은 저는 사역의 영성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시죠. 예배를 통해 감격을 누리잖아요. 그거에 못지않게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혼을 일으키기 위해서 낙심한 영혼들을 다시 위로하며 또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락하기 싫지만 연락하기도 하고 만나러 가기도 하고, 교회 와야 된다 야 아들아 하고 중고등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 선생님들 낙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주중에 막 이런 것도 쿠폰도 보내주고 찾아가기도 하고 밥도 먹이고 했는데, 이번 주일은 선생님 꼭 갈게요 했는데 이번 주일날 안 나타나 보세요. 그러면 막 속에서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노, 신앙도 없는데 의리도 없네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막 이걸 죽여 살려 하면서 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 지난주는 뭐 큰일이 있었나 보지 하면서 이해한다. 이번 주는 또 얼굴 볼 수 있겠나 하면서 또 연락을 하는데, 이번 주도 또 안 나타나면 또 막 화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누가 사람이 되어가게요? 중고등부 교사 그 선생님이 사람이 되어가고 신앙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사역을 직분을 맡기시는 줄 압니까? 왜 손 내미시는 줄 압니까? 네 고생 좀 해봐라,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함께 더 깊은 사랑을 한번 나눠볼래?
나를 더 알아가 보는 시간을 가져볼래?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분과 사명과 교회 안에 여러 일들을 감당하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 봉사하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식당 봉사하면서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짜증이 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데 남 모를 울컥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일날 차량 운행하는데 남 안 하는 그건 내가 하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이거 해요 고백하는데 나도 모르게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나면서 아들아,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을 하면서 힘만 드는 게 아니고 개고생하라고 그걸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네 삶에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폭과 길이와 넓이가 더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한 가지 이상씩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와서 앉았다가 돌아가지 말고 내가 뭐라도 올 한 해는 하나님 나라 위해, 하나님 영광 위하여 뭔가 기여하는 일을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 닮는 것의 두 가지 영성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잘 드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마음껏 예배하십시오. 자유하며 여러분 바라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신경 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손도 좀 들고 찬양하십시오. 내가 이 손도나 저 손도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뭘 입고 왔는지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도 저만 신경 쓰고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집중력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죠. 두 번째는 사역의 영성이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겁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에 사역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최전선에 우리 성도들이 항상 서로 그 일을 하겠다고 앞장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분이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분명히 이게 예를 들어 고속도로 100 도로인데 자기는 조절한다고 조절을 했는데 번쩍하는 거예요.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번쩍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싶은 거예요. 왜 이렇지 하고는 이제 다시 톨 회차로 돌아가가지고 다시 거기를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속도를 확실하게 100 이전으로 맞춰가지고 또 지나갔는데 또 번쩍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나 한 번만 더 가보자. 한 번 더 번쩍하면 이거 진짜 에러니까 이거 내가 신고해가지고 뭔가 조치를 해야지. 이거 도대체 이래가지고 안 된다 하고는 다음 가가지고 이번엔 80으로 가가지고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이번에도 아니나 다를까 번쩍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거 진짜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다 하고는 돌아와가지고 기다리니까 한 일주일 지나니까 진짜 고지서가 날라오는데 몇 장이 날라올게요? 세상이 정확하게 날라온 거야. 잘 됐다 하고는 내가 이제 신고하고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하고는 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려고 딱 이렇게 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안전벨트 미착용.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가슴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땅을 치고 내가 몰랐다는 거. 여러분 제가 이 웃긴 이야기를요 어떤 글에서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글에 잇따라서 어떻게 그 감상이 적혀져 있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내 생각이 옳을 거야, 내 판단이 옳을 거야 하고 그 생각과 그 판단을 가지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 스스로가 자꾸 내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면요 내가 생각하는 답이 정답인 줄 알고 계속 부딪히는데 근데 결국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나중에 보면요 내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네 번째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꺾여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텐데, 신앙생활 우리가 한 10년 20년 하다 보면 내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참 신기하죠. 감격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본인이 알거든요. 그러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과속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조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정말 많은 변화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나 우리가 살펴봤던 서머나나 버가모 교회는 다 항구에 밀집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잘 살아요. 돈이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요, 빈촌입니다. 빈촌, 가난한 지역입니다. 나름대로 이 가난한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남아 보려고 했던, 일으킨 산업이 뭐냐면 섬유 산업입니다. 섬유 산업.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여인이 한 사람 나옵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루디아에 대한 설명이 사도행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루디아는 무슨 장사라고요? 자주장사다 그랬어요. 자주,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다. 어디에 사는?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설명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지금 말 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두아디라는 섬유 산업이 또 연달아서 염색 산업이 발달을 한 지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처음에는 가내 숭어업들이 이 집집마다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염색하는 일을 하고 옷을 짜는 일들을 하면서 수입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유명해지고 커져가면서 조합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옷을 생산하고 다 같이, 그리고 또 조합을 통해서 판매 루트를 뚫어 가지고 또 판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아디라 지역에서 이 섬유, 옷과 같은 이 조합들이 많이 지금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조합들마다 수신들이 있는 겁니다. 섬기는 우상들이 하나씩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이 당시 우상은, 신이라고 하는 건, 종교라고 하는 건 돈하고 굉장히 밀접히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신을 섬겨야지 돈이 생기고, 그리고 또 내 삶에 뭔가 형통이 생기고, 사람들과의 어떤 인적 교류가 생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든지 안 하든지 외국에 나가면 한인들이 주로 어떤 커뮤니티에 모이냐면 한인 교회에 갑니다. 왜 한인 교회에 가냐면, 한인 교회에 가면 밥을 얻어먹고 김치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신앙 좋은 분들이 모이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전혀 신앙이 없지만 한국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함께 식사하고 모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도 지금 이 의류, 섬유 이런 조합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건 그 조합에 가입을 하면 그 조합에서 믿고 섬기는 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가입하면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가입하지 않으면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살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우리 집안 간에 수공하지 뭐.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옆에 홈플러스가 세워졌는데 그 옆에 구멍가게를 하나 여는 겁니다. 이게 뭔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혼자로서는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지금 두아디라 성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두아디라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아디라는 내륙 지역입니다. 이 성이 그 항구 지역이 아닙니다. 너무나 빈궁하고 궁핍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라 이런 이야기들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어제 살펴봤던 버가모 교회하고는 이제 완전히 지금 다른 분위기인 겁니다. 외적인 핍박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과 내가
직장생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직장생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중요한데 그러자니 또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이 양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는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18절에 보니까 두 눈이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뭘 보신다고요? 그 사람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때때로 억울한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뜻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3일째 신년 말씀 집회에 올 때 마음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심과 결단도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외롭고 힘들고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기로 몸부림칠 때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이 말씀은 큰 위로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게 지내고요, 우리가 엉뚱한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너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은요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조심케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발이, 예수님의 발이 뭐와 같답니까?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석이라고 하는 말은 이 놋새를 이야기합니다. 놋새를. 여러분, 용광로에서 단련된 가장 강력한 놋발을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도 나오죠. 그 놋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눈은,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고 하나님의 발은 강력하여서 모든 것을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가 위로가 나오면 좋은데, 칭찬이 나오면 좋은데 시작하는 분위기부터 좀 그렇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강력한 놋발을 가지고 심판의 발을 드시며 두아디아 교회를 지금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신전의식이라고 하고 코람데오라고 하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행위와 내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다.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큰 위로와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요 충분하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은 우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받는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면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상급에 대한. 네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하다 왔냐 물어보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키우고 주일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교회는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영적기도는 정말 했는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가 한 일이 뭐가 있냐 그러니까 되돌아보니까 진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제가 늘 하지만 뭘 받는다고요? 그거밖에는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든 열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 받을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깨끗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알고 짓는 죄 있죠. 알고 짓는 죄.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나 그거 싫어해. 라고 말씀하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짓는 죄를 뭐라고 하냐면 고범죄라고 하거든요. 고범죄. 알고도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여러분 그런 죄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아주 여기서 대답을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짓고 습관적으로 짓는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깨끗게 하시죠. 진짜요? 깨끗게 하시죠.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깨끗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죄책은 남아요. 죄책은요. 우리가 우연히 실수로 부지 중에 정신 못 차리고 하는 실수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이 깨끗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도 하나님의 경고를 알고도 그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있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거 있어요. 아 이거 안 되는데 하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는요 고스란히 뭐로 돌아오는 줄 아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징계로 돌아와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몽둥이로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네들 성찬식 하는데 믿음 없이 나오면 안 된다. 성찬식 하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면서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죄를 범하면서 아무런 하나님 앞에 미안한 죄송한 마음 없이 성찬 받으면 너네들 큰일 난다. 그렇게 성찬식 하다가 어떤 사람은 병든 자도 있고 고린도전서 11장에요 어떤 사람은 죽는 자도 있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서. 그게 고스란히 우리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온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니까요 다윗의 시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불신자는 죄도 많이 짓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 사람은 저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아서 세상적으로 승승장구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게 뭡니까? 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거든요. 믿음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시편 37편에 하나님 나중에 쭉 이야기를 하다가 원망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할 필요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갔을 때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아 불신자들의 형통은 잔칫날의 돼지와 같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형통이 잔칫날의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돼지는요 그냥 책망하는 거 없이 징계하는 것도 없이 계속 먹어라 살찌고 잘 되는 것처럼 삐까번쩍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잔칫날이 딱 오면 돼지는 어떻게 됩니까? 돼지는 잡는 날이에요. 잔칫날이 돼지를 잡는 날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는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하면 이런 징계를 주고 하나님처럼 불편함을 주고 이런 사건을 주고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녀기 때문에.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두아디아 교회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보자고요.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 교회와 관련해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눈이 불꽃처럼 빛나고 발은 이 놋발처럼 강력한 심판을 향하여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책망할 것이 많은 것 같은데도 예수님은 먼저 두아디라 교회를 칭찬하는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니까 어떻게 칭찬을 하시냐면 내가 내 사업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사업과 이 사업은 비즈니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르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님을 위한 어떤 일들 복수로 적혀져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네 문장, 네 단어는 사랑, 믿음, 섬김, 인내는 단수로 적혀 있는데 이 사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한 어떤 일들, 다양한 일들이 있죠. 예수님을 향한 일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식사 5층에 하셨죠. 그것도 예수님을 위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 뭐 주일학교 사역이라든지 아니면 찬양사역, 방송사역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주님을 위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 예수님을 위한 이 사업에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 예수님을 위한 일들을 어떤 자세로 했느냐, 뒤에 나오는 네 가지 이 단어가 이 사업을 더 꾸며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첫 번째는 사랑의 자세를 가지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인내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하면요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요,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여러 가지 섬김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 악으로 깡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여러분 시기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십시오. 사랑으로. 제가 전도사 시절에요, 아주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 개척교회 중고등부를 제가 맡았는데 말 안 듣는 애가 하나가 있었거든요. 진짜 말 안 듣고 학교도 안 다니고 뭐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머리 이래저래 염색하고 막 이런 애가 있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그런 애가 소위 말하는 문제아가 있었어요. 교회도 어떻게 왔냐면 교회 헌금 훔치러 왔다가 들켰어요. 바구니 돌렸는데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얘가 어떤 애인지. 그래가지고 잡혀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온나 이래가지고 이제 걔를 챙기는데 걔는 이제 초등학교만, 우리는 말하는 국민학교만 나오고 중학교부터 이제 학교를 아예 안 가고 그냥 막 동네에서 노는 친구였어요. 근데 걔가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시절에 걔를 맡은 거예요. 제가 한 20살 때. 그러니까 제가 뭘 알겠어요? 근데 항상 이제 저희 집에 데려가서 밥을 먹이고 같이 다니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같이 있어줬어요. 교회에다 불러가지고 또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그 집에 가서 잠을 자기도 하고. 저그 집도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한날은 자기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이제 제가 걔를 저그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한밤중에 데려다 주면서 누구야 이렇게 불렀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걔를 불렀어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집에 들어가도 아무도 없어요. 한밤중에 저하고 같이 있다가. 그런데 들어가는 걔를 보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누구야 사랑한대, 제가 그랬어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냥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데 있죠,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제 마음에요 그냥 뭉클한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없던 사랑이 제 마음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저를 보고 뭐 그런 말을 합니까? 하고 가는데 신기한 거는요, 그 다음부터 얘가 제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색 풀고 온다니까 염색도 풀고 오고, 그 다음에 니 검정고시 한번 해봐라, 나도 검정고시 출신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더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그러면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계가 이어지고 이어져가지고 제가 지금 48이죠. 죄송해요. 아홉텐데 미안합니다. 가슴 아프네요. 29년이 지났는데 지난주도 연락이 왔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잘 다니고 있어요. 다른 교회 다니고 직장생활도 잘 하고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요. 그런데 있죠, 다른 관계는 다 끊어졌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걔하고는 계속 관계가 연결되고 있어요. 연결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사실 지하고 저하고요 나이 차이 해봐야 3살 4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워낙 어렸을 때 만나 놓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제 마음에 그 순간이 기억이 나고 또 기억이 남아요. 여러분 저도요 사춘기 시절 지나면서 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참 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중요한 게요, 너무너무 좋은 분들이 제 주변에 계세요. 작은 개척교회인데요. 그래서 저를 앞에 앉혀놓고 민호야 낙심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하고는 저한테 막 찬양을 막 울면서 불러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밤에 불러내가지고 저기 송정에 가가지고 기차 오는 이런 카페 처음 가봤어요. 와 이런 데도 있나 막 별천지더라고. 그런 데 가가지고 뭐 바로 그런 거 시켜가지고 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처음 가봤어요. 와 이런 게 있구나. 비엔나 커피라고 있는데 이거 한번 먹어봐라. 옛날에 가면 다 비엔나 커피 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와 좋다. 아니 그런데도 데려다주는 좋은 선생님들 계셨다니까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손편지를 막 써요. 제가 학교 그만두고 막 이럴 때 방황할 때예요. 근데 그 선생님들의 사랑이요 저를 엇나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품에 있게 하고 신앙에서 자라고 성장하게 만들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뭔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효율을 추구하는 집단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언제나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 근데 참 희한하죠. 세상이요 사랑을 이야기 안 합니다. 세상은 효율을 이야기하고 합리성을 이야기합니다. 효율도 중요하고 합리성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영혼을 향한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셀 리더를 하시는 모든 리더들이요 올 한 해 셀 멤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사도 주일학교 식당 봉사도 사랑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사랑이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그래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더라.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의 일을 크게 했다고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지금 칭찬하시. 두 번째는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나를 여기에 부르셨다는 믿음. 나를 이곳에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여기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에게 상 주실 것입니다. 상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돼. 이 믿음이 있어야지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이 믿음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올 한 해 달려가는 모든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그 다음은 섬김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이 저거에 나도 일하지 뭐 저 사람이 이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나도 일하고 싶어 시기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시기함으로 그 일을 하면요 자꾸 시끄러워져요.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니까. 여러분 내가 주의 일을 하는데 자꾸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요 동기를 점검해야 됩니다. 동기를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 때문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의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몰라준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 일들을 만날수록 더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더 진실해지고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섬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를 할 때 인내로 했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 보고 잘한다고 박수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누군가는 이런 지적 저런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생각이 다르고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내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여러분 모든 전도의 임원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교육부서 교사분들 우리 간사님들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 주의를 하다가 욕을 먹어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런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안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를 위하여 뛰고 수고하고 섬기다가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저를 보십시오. 목사님 저 사람이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지는 안 하면서 내 한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마이크 잡았다고 저렇게 저를 안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오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나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사실도 아닌데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면서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면 좋은데 돌고 돌아오고 결국은 제 귀에도 들리고 여러분 귀에도 다 그게 들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요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십시오. 아이 목사님 저는 오해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시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욕 먹는 거 제가 왜 욕을 먹어야 됩니다. 안 할랍니다. 그러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인내했다는 겁니다. 인내했다고.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럴 때 인내함으로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것은 주의 사업을 하는데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뭐래요? 많대요. 반대로 에베소 교회는 네 처음 사랑을 왜 버렸냐? 처음에는 뜨거운 사랑으로 했는데 나중에는 일은 하는데 사랑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책망받았다고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들을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게 점점 더 커져갔는데 무엇으로요? 사랑으로 감당하고 섬김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들 잘했다는 거죠. 점점 커져갔다는 거죠. 이전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칭찬 듣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이 여기서 마무리되고요. 이제부터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을 용납했대요. 이세벨을.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는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 구약의 북이스라엘 아합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 아합 왕 마누라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실명을 거론한 게 아니고 구약에 등장하는 가장 악한 여인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이런 여인이 가르치는 것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실제로 구약에서 이 결혼할 때 아합과 결혼할 때 바알과 아세라를 들고 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빠져들고 결국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나라 자체가 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절에 보니까 자칭 여선지자 이세벨이 자기를 선지자라고 자칭 이야기하는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계속 뭘 했냐면 가르치고 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을 한 번 더 보세요. 그걸 받아들였는데 내 종들이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 가르쳤다고 하는 이 동사도 현재 동사로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지금도 가르치고 계속 꿰고 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지역은 다시 말하지만 지역 자체가 굉장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못 사는 동네입니다. 근데 섬유 사업을 통해서 그게 잘 되기 시작했는데 조합이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조합을 통해 생산되고 조합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개인이 이제는 뭔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닥쳤어요. 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조합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자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고 안 들어가자고 하니까 경제적인 궁핍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나타난 여자가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뭐라고 꿰고 가르쳤냐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 앞에 가가지고 절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죄도 영향력도 없다. 엎드려 절해도 괜찮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 전까지는요 전부 다 이 믿음을 지켰거든요. 내가 가난하게 살지언정 하나님 배신할 수 없다 하고는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와서는 뭐라고 하냐면 믿음 좋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실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것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세상 속에 들어가야지, 조합에 들어가야지. 너네들처럼 이렇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거고, 그러니까 조합으로 들어가서 조합이 시킨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술 좀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래야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지 않겠느냐. 도박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도박하는 사람 전도하려면 거기 가야 된다. 카바레도 좀 가가지고 춤도 좀 춰야 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나이트로 하겠습니다. 클럽도 좀 가야 된다. 세상 사람들 노는데 아이고 그거 우리가 좀 가야 된다. 그거 너무 모른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 가가지고 우리도 좀 그 죄의 문화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어떻게요? 거기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세벨이 하는 이야기가 딱 이 이야기하고 일반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앉아가지고 교회 4층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 준비한다고 앉아 그래 되겠습니까? 목사님 저기 사람들 술자리도 목사님 같이 가가지고 왜 술을 먹는가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죄 짓는 데 가가지고 목사님도 죄도 좀 같이 지으면서 야 사람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해가지고 같이 회개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그 이야기를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처음에는 아니다 나 정말 믿음의 절개를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하고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성도들이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세상을 향한 일정한 미련을 내려놓지는 못하는 마음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잘 사는 걸 보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잘 형통하는 것을 보니까 내 마음에도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겁니다. 야 내가 이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내가 다른 걸 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이 시간에 다른 데 놀러 가면 그 말하고 목사님은 신년 집회를 3일이나 한다 해가지고 하루만 하지 새벽 기도도 이제 하루만 한다더만 3일이나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피곤하게 만드노. 그래도 여러분 제가 생각 많이 했습니다. 수, 목, 금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원래 오는 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월, 화, 수 하려다가 수, 목, 금 했다니까요. 저도 좀 편하려고 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 수, 목, 금 신년 집회를 한다니까 저하고 제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월, 화, 수 안 하고 와 수, 목, 금 하노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봐라. 수요일 설교를 준비해야 된다 이가. 금요일도 준비해야 된다. 근데 수, 목, 금 하면 좀 안 편해지겠나? 제가 그러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다 했노? 하더라. 그리고 오늘 제가 그 교회 어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수, 목, 금 신년 집회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금까지 두아디라 교회가 했어요. 그런데 다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전에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들 마음에 그럼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조합에 가입해가지고 최대한 내가 믿음 지켜가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믿음 지키던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조합에 가입하고 또 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세벨이라고 하는 작진 선지자가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쳤는데 그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말씀의 분별력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요 들음에서 생겨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듣는 데서 생겨납니다. 천하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럼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러 오지 말고 모든 공예배에 다 오십시오. 한번 와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로 여러분 부모님 다음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잘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부모님 빼고 공식적으로 접니다.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을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을 빼고는 저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 말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죄 지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 이 목사님 미쳤는갑다.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노 말고는 여러분 강단에서 하는 말씀 앞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순한 양처럼 아멘하기를 바랍니다. 이 뿔 이래 세워가지고 이래 막 그러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자꾸 받아보십시오. 아멘하고 받아보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형통의 길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수용해 보십시오. 받아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체계를 한번 신앙의 체계를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번 세워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정말 올 한 해 신앙의 성장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세벨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요 믿음도 들으면서 나는데 이세벨 얘기를 듣다가 한두 명씩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두아디라 교회가 뭘 했다고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용납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1절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많이 그 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할 기회를 누구에게 줬냐면요, 우리 그라고 이야기하지만 3인칭 여성 단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악한 여자에게도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대요. 기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안 될 거야 라는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22절 같이 읽읍시다. 22절 한 번만 더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여러분,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그 기회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뭐가 오냐면요, 22절에 침상에 던질 터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병상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세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병상에다 던지겠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꾀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병상에 던지겠다는 것입니다. 23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또 내가 사망으로 했는데, 여러분 다른 번역에 보면 또 내가 온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이야기죠. 구약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 때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뭐냐면 온역입니다. 전염병입니다. 애굽을 칠 때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장자를 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치신 줄 아세요? 온역으로, 전염병으로 다 쳐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전염병이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만 죽어요? 장자만 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오늘도 23절에 그러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와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각 사람의 마음과 뜻을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의 자녀는요,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20절에는 내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했다 그러죠. 근데 23절에 가면 이제 그 꾀임에 빠진 자들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의 자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꾸 기회를 주는데도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지가 가던 길을 계속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온역을 쳐서 병상에 쓰러지게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깨닫느냐? 하나님은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지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녹과 같은 발을 드시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외한다는 표현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세벨의 영향력이 누룩처럼 퍼져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거의 반 이상의 사람들이 이세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괜찮대, 조합으로 가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 해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받아주신대 하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다 현혹되어져서 교회 전체가 지금 망해가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가는 거고 우상 숭배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교회 지도자가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의 응급 처방이 내립니다. 극단적인 처방이 내립니다. 어떻게요? 침상에다가 병상에다가 이세벨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염병이 도는데, 온역이 도는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여전히 건강한 겁니다. 멀쩡한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야,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살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고 위로를 받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처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알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해도 여전히 그 고집을 꺾지 않으면, 회개할 기회를 주지만 꺾지 않으면 여러분 전염병이 오고요, 그래도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충격요법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교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난해도 힘들어도 여전히 줄을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마지막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까지 처음보다 더 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업들을 멈추지 말고 계속 감당하십시오. 26절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라톤을 하는데 마지막 지점이 요 앞에 있어요. 한 1km 앞에 있어요. 저 아스라이 보여요. 결승 지점이 보여요. 힘들고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저기 꼬린 지점이 보이는데 마지막 아예 못하겠다 기권, 그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파요. 마지막이 보이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꼬린 지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도 중요한데 끝까지 그 일을 한번 감당해 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멈칫멈칫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확정하고 한번 끝까지 감당하는 한 해가 되어 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결정하고 올 한 해 끝까지 그렇게 한번 예배생활, 신앙생활로 한번 달려가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누구냐면요, 26절 말씀을 근거로 끝까지 가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그 일이 여러분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여하고 섬기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은 일하라고 주신 곳입니다. 일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믿음에 달려있고 우리의 상급은 우리의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계산할 것이 많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많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보세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이 어두워요. 환경도 어둡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뭘 주신다고 하셨냐면 새벽별을 비추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둡고 미래가 암담해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새벽별이 우리 앞에 있는 어두움을 밝히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상급과 영광을 보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캄캄하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목표를 세우죠.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목표를 세우죠. 올 한 해 우리 공부하는 모든 자녀들이 다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업을 하는 모든 사업장마다 여러분 장사일의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거기에 덧붙여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 모두에게 올 한 해가 최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준하 전도사님이 그러대로 목사님 올 한 해 중고등부 몇 명? 100명 아니고 150명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150명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50명도 안 나온 한국에 보통 이제 뭐 배가 부흥해라 이러거든요. 100명이나 해봐라 뭐 이러는데 150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꿈을 꿨는지 뭘 봤는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못할 것 같은 높은 목표를 하나님 나라 일을 내가 꿈꾸고 그걸 위해서 내가 한번 달려가 보겠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이요, 예를 들어서 올해 매출이 100이었어요. 작년 매출이 100이었어요. 그러면 올해 매출을 뭐라고 이야기할 겁니까? 한 70 정도?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밥 먹고 살아요? 아니 목사님 올해는 안 돼도요 한 120은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세상 일에 대해서는 항상 목표치가 높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거는요, 주의 일을 하는 데는요 목표치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막 하는 거죠. 아무런 열정이 없이.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곳에서 최고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라고 올 한 해 부르셨어요.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잘 감당했듯이 사랑으로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올 한 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큰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주께 나갑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제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이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전도여 찬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리로 갈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 하나님 크신 사랑을
성도여 찬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첫 번째 기도의 제목 가지고 나갑시다.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처럼 사람이 원하는 것을 갖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따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축복과 기적보다 우리 마음 중심에 신실함과 진실함 있게 하시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점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과 신실함이 자라나게 해달라. 우리 기도의 제목 보시면서 우리 5분 정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읽게 하시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장 있는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해도 궁핍해도 우리가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처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이는 축복과 기적보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에 신실함과 진실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신실함과 우리 거룩함이 자라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잘 감당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업과 하나님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믿음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나중이 처음 것보다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의 연장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역의 연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왼손하여 주는 일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아멘. 늘 보고 와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멘 잘 아는 주님 늘 보고 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할렐루야. 늘 보고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3절 한 번 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의 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믿음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아멘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두 손 들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아멘 늘 돌보아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아시고 여러분의 남편을 아시고 아내를 아시고 아이들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돌보아 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돌보아 주셨어요. 그리고 26년도 여전히 붙들어 돌보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십시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전보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에
더욱더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한 번 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두 번째 기도를 할 것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 정말 세상의 성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와 성경이 가르치는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게 해달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시고, 두 번째 어린 자녀들의 웃음소리, 찬양소리, 기도소리가 가득한 하나님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 축복하시고 다니엘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네 번째 결혼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이삭이 리브가 만나듯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를 두고 먼저 여러분 화면에 띄워져 있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영적 부흥을 알아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정말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것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날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영광이 하여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깨닫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교회 학교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와 기도소리가 하나님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학교, 하나님 우리 중학교 들어간, 하나님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하나님 우리 대학생활하는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갑절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과 솔로몬에게 주셨던 하늘의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지혜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이유와 목적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 주심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듯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취업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진학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속한 우리 교회에 속한 하나님 모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오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의 마음 한 마음 한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곳곳에 하나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손에 잡히는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를 두고 고민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곳 가운데 주님이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사막에서도 우리 주님이 강을 내어 주시옵소서.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회복되는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춘기 기간을 지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악기를 열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시작이라고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읽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두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 번 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의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할렐루야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기소침하게 되어 있고 또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도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2026년 하나님 바라보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사람 그만 바라보고 여러분 자신도 그만 바라보세요. 하나님 바라보자고. 이제 하나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그 환경도 그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26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올 한 해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6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바라보는 것 이제 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환경 바라보는 것도 이제 그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낙심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역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을 하게 하옵소서. 사역의 영성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하던 일들보다 더 많은 일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 가운데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하나님의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배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올 한 해 주님께 쓰임받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결단하고 일어나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오늘 이 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응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름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없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 같이 하십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내적 부흥,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열린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팀, 방송팀, 중보기도팀, 셀그룹 사역, 주일 낮예배, 모든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잠들어 있던 모든 것이 다시금 다 깨어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사명과 비전과 예배의 기쁨과 감격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그 믿음의 힘으로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다양한 사역을 맡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주님 정말 잘 감당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모든 기본기를 두고 기도하시고, 교회 모든 다양한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 26년은 하나님 다른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한 해로 올려드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축복기도 또 기도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앞으로 오시면 또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간절히 개인적으로 5분 이상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는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모든 기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을 주시옵, 말씀의 힘을 주시옵,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 그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영광이 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 주님 감사합니다.